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서머나는 날씨가 좋고 풍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100년에 걸쳐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된 도시로서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특히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여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5개 도시와 경쟁을 벌여서 그 유치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주후 26년에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고 이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칼리굴라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황제를 관할하는 황제 숭배를 관할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황제 숭배 제도를 힘입어서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곳으로 건너와서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와 서머나가 빈번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왔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서머나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에는 대규모의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일부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로 이제 온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이 로마 당국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이며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어요. 유대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히르카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집트 원정 때 이제 원군을 보내서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로마 법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이제 용납해 주기로 그렇게 법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처벌받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도 유대교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와 다르다, 이 사람들은 허락받은 것도 아닌데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막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종교의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가혹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돼야 되겠죠.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계속되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박해받는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이 부자 도시에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 의문들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럴 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허락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칼빈은 임종하기 전 여러 날 동안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 주님, 나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죽음의 정복자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 대요리 문답 강해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실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무한성과 불변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무한성과 불변성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통을 아실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경험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능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9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고통을 당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딱 우리가 맞닥뜨리면 야, 이것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그 고통을 없애주실 수도 있고,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의 주권. 어쨌든 도와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평소부터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시로 그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쏟아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있을 때부터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는, 그래서 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자, 선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 상태를 말해요. 우리말에 찢어지게 가난하다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상태. 서머나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한 도시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당시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 조합 형태로, 중세에 길드라는 게 있었죠. 그런 조합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황제 숭배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님이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했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폭도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약탈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은 그들에게 궁핍을 가져다 주었고 궁핍은 그들에게 더욱 큰 환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아주겠나? 근데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신앙 때문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챙기는 관행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어렵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상당한 액수의 수입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고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직장을 새로운 일을 배워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잠시만 교회 생활을 내려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포기한 성도도 있습니다. 특히 다들 미래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하려고 애쓰는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목회자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그 돈을 다 허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성도들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내가 만일 성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회개할 제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목사로서 평생을 섬김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온 거예요. 항상 섬김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섬기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목사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선뜻 그렇게 나누고 베풀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게 믿어져요.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결국 돈을 사용하는 데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은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왜냐하면 이 돈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하나님 자리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 결국은 돈이다, 돈. 이 돈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뭐 말 많이 하고 다른 거 뭐 해도 결국 그게 그 정도인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궁핍하게, 주님 때문에 궁핍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실은 너희들이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너무 부유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거렁뱅이처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눈부시게 부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적으로 부유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외적으로도 부유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부유하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힘쓰기보다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온갖 축복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 다 팔고 가지고 있는 뭐 재산들 다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누리되 그것에 집착하고 난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아파트가 30평 이상은 돼야지, 그 이하에는 못 살아.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러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 기로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은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에서 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궁핍은 잠시 겪는 일입니다. 그냥 몇십 년 견디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 환난과 궁핍을 견뎌낸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부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빼앗기면서도 기뻐했어요. 왜요? 아이고 바보들, 진짜 우리 재산은 저기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재산,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 빼앗기면서도 기뻐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부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잠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또 다른 측면의 환난은 바로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어쩌면 그렇게 야비하게,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뜻이야.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할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주동이 됐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그 폴리캅과 성도들을 태워 죽일 장작을 열심히 날랐다고 합니다. 자,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한이 맺혔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놈들이 하는 짓을 내가 다 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이 블라스페미안이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너희를 향한 비방은 곧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을 심성모독으로 주님을 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간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야말로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경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십니까? 자, 먼저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미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예수 믿으려면 가족 포기해야 돼요. 소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 신앙을 가족들이 따로따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바울은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 자,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대충 적당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영광의 중한 것,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래요. 그리고 그 환난 받는 것도 잠시예요. 잠시.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몇십 년은 잠시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예요. 그 고난의 끝이 뭡니까? 죽잖아요. 죽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고난이잖아요. 이 순금이 나오려면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순금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용광로에 집어넣는 게 필요하죠. 이 금이 섞인 이 금강석이라는 바위를 이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야죠. 그럴 때에만 순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 용광로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이게 바울 사도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고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고난을 피해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언급한 장차 받을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하시는데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사실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마귀를 사용하신 것이죠. 당시에 옥에가 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욥을 시험하시고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시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 시험 이제 장차받을 고난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간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여기서 10일의 기간은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12절로 15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기서 열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청소년인데 아직 우리 화랑이 혜원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키우려고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먹이는 것도 최고급으로 먹이고 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왕의 음식,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왕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우상과 동일시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열흘간 우리를 시험해달라. 열흘간.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그냥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후에 우리의 건강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빠지거나 그러면 굴복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간 시험을 했어요. 왕의 음식을 먹이지 않고 채식만 주고 먹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얼굴이 막 그 윤택하고 더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열흘의 시험 기간을 정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적용합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10일 동안 주어진 환난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은 문자 그대로의 10일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가리켜요. 일정한 기간. 자, 주님께서 시험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1년 내내 시험 기간이면 어떻게 살아요? 시험 기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시험 기간을 정하신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의 때야말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왕 시험을 당한다면 그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수해야 돼요. 또 떨어지면 삼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 아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평생을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재시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죄된 자를 처리하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재수, 삼수하지 마시고 단번에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거기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하늘에 간직되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고난과 시험은 필수적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